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사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아 기도가 좋아 기도는 내 친구 언제나 함께하죠. 좋아 기도가 좋아 기도는 내 능력 어디서나 함께하죠. 언제나 기도하는 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나 예수님의 약속 믿고 나 기도해요. 기도는 나의 친구 기도는 나의 능력 기도는 나의 기쁨 내 생명 기도는 나의 친구 기도는 나의 능력 기도는 나의 기쁨 기도가 좋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는 바로 이런 것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 기도는 바로 이런 것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어린이날은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어린이날은 어땠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 저희 집은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고 놀았어요. 어디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좀 더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린이날은 어딘가에 가서 사람들 바글바글한 데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어찌된 셈인지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뭔가 기쁨에 뭔가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어부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게 뭐 영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잡을 때는 주로 밤에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낚시를 하였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어부의 실력이 줄었는지 아니면 어찌된 셈인지 물고기는 도통 보이지 않고 허탕만 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바닷가의 근처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배 위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있다고 아까 목사님 말했죠. 어부 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여기 다른 바다도 아니에요. 뭐 지중해라든지 뭐 대서양이라든지 뭐 홍해 그런 데가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출신의 어부들인데 그네들도 못 잡은 걸 저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한다는 게 맞지 않거든요. 이치에. 게다가 이미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이제 깨어서 더 이상 잡을기가 편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말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6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며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저 사람이 여기 전문가네, 우리 선배 어부님이시네, 뭐 이렇게 확인하고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말에, 아무개 씨가 하는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고, 특별히 이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좀 다르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과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왜? 이제 끝난 거죠. 다음날 물고기를 잡기 위한, 다음날 조업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불리는 분이 와서 얘기하죠. 이 배를 잠깐 빌려 쓸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선생님께서 말하는 거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베드로 입장에서도 어이없었던 거죠.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것이나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나 이미 날이 밝은 다음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도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배가 이 그물을 들고도 낑낑거릴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던, 바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첫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야. 물론 그때는 깊은 곳이고 오늘은 오른편으로 던진 것이지만 말이죠. 그랬는데 그 중에 함께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바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물 밖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아침 먹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와서 물고기도 가져오고 우리 아침 먹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죠. 왜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왜 그들은 예전에 3년 전의 모습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분명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15절에서부터 19절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해요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또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것이죠. 뭘까요? 오늘 사랑한다 말인데 또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은 이건 뭔가 날 의심하는 것 같고, 내 사랑을 못 믿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성경에 써있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세 번째 이르러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가 근심할 정도로, 의심이 아니라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 왜 근심하였을까요?
베드로에게는 감추고 싶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두가 주님에게서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곳을 쫓아갔어요. 그도 역시 도망가긴 했지만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되게 잔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과 아는 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맺어왔던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떠올랐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거든요. 닭이 울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그 일이 떠올라서 슬피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였던, 인정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예 주님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의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기뻐하지 않고 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왜 이 갈릴리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느냐?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은 사람 남는 어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들었던 바로 그 말을 듣게 되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모두를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을 보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베드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차라리 조용한 곳에 숨어 지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격으로 따지면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용서해 주셨느냐? 우리에게 맡기고 싶은 사명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셨던 것도,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도,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 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어려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묻는 건 너의 자격이 아니야.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게 그거야. 너 탁월한 언변이 있니?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니? 아니면 사람을 속일 정도의 탁월한 말솜씨가 있니? 너 내성적이 하지 않고 외향적인 성격이니?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딱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부활을 소개해 주지 않겠니?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도망간 베드로를, 좌절했던, 포기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질문은 오직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대답에 따라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증인의 삶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건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베드로를 차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도 못했던 베드로를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말 걸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을 검증하지 않으시고 오직 딱 하나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 주님 사랑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증인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달려가요.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도시죠. 달려가요 달려가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리. 달려가요 달려가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